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행함은 더디하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성내는 걸 더디하라. 왜 말을 잘하면 좋은데 말하는 걸 더디하라 했을까요? 자기의 주장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 이것을 더디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말은 거기다 보태는 것을 적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필요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비밀이 또 숨겨 있을까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는데 여기에 세 가지의 교훈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라. 우리의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지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더 많은 것을 듣게 하려고 귓과 귀를 만들어서 앞으로 모아놨어요. 더 많은 것을 들으라. 그런데 뒤에서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험담하는 것들,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잘 안 듣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제가 임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권사님 보청기 좀 날마다 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좋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소리가 못 들어가고 못 받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끼고 살자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분노하는 것은 또한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앞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에게 그럽니다. 거듭나야, 2번 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서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말씀 듣기를 사람마다 속히 하고 라는 얘기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너희들의 말을 거기다 붙이는 것을 더디하래요. 더디하라는 말의 원뜻에는 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생각 갖다 붙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성내긴 더디하라.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내는 것을 더디하래요. 우리 어른들은 참을 인자를 3번을 쓰면 살인도 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어라, 참어라, 참어라 했더니 살인도 막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에요. 옛날에 내가 겪었던 그 일 중에서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일이 생각나면 감정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폭발하면 안 된다 하지 아니하고 더디하라 하십니다. 더디한다는 게 뭐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래요. 왜요? 그래야 후회를 적게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폭발시키고 나면 누구나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디하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또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품으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면 나는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감정이 조절이 됩니다. 그것을 성내기를 더디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화를 낸다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였어요? 겸손함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이 겸손이었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이 겸손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구원할 자예요. 세상의 모든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를 닮아감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신다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스렸던 모든 감정을 이제 그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셔요.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결정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온유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가면 겸손해질까요? 여러분보다 더 큰 사람 앞에 가면 겸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갔다면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통령 앞에 간 것보다 더 겸손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에 비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저 중국 사람이 와서 서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앞에서 겸손할까요?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하고 직접 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내 한마디면 꼼짝없이 들어요. 그런데요, 옆반 아이들은요, 들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해요. 그런데요, 5, 6학년 애들은요, 누구래? 무시하고 지나가요. 옆반 아이들은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선생님인 건 알아요. 근데 5, 6학년 애들은 내가 선생님이고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에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아무리 해야 그들은 여기에 변화받지 않아요. 이 말에 주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해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도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 말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교부로서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더 잘 표현되어 있냐면 영국식으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잘 알려졌습니다. 그가 만이교 신자와 논쟁이 붙었습니다. 만이교 신자가 아우구스티누스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당신도 내 말을 들을 것도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하고 나하고 언쟁이 붙었는데 당신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도 당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분쟁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의 분쟁은요, 세상에서는요, 힘이 센 사람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풀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듣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경험한 것 속에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청종하지만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자꾸 그 말에 끼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말의 실수가 많아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듣기를 많이 하고 속히 하라고 합니다. 다 듣고서 여러분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견을 보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조차도 좋은 덕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한석 위에 석유 위에 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쪽에 쏠리면 우리는 제대로 가야 될 길을 못 가요. 그런데 자기의 주장만 강하게 주장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응?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을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 앞에 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걷어치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21절 말씀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자기의 생각을 끼어들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감정이나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모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건드리면 급히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상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를요, 누구나 다 자기 것을 크게 여겨요. 내가 받는 고난이 더 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도 주신다고요. 그러면 큰 고난을 겪은 사람과 작은 고난을 겪은 사람, 나중에 누가 더 큰 이길까요? 큰 고난을 겪고 이긴 사람이 훨씬 더 이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일들을 겪고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감사한 게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아하,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지 저 때는 저렇게 했지 한 것이 다시 살아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나는 그 모든 것을 겪어왔기에 여러분들 향해서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이미 겪은 일이기에 그것을 내가 실패한 일이라면 실패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내가 그것을 이긴 것이라면 이긴 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고요. 그리고 나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쪽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경건입니다. 경건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요, 예배도 잘 수속하고요,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다 얘기합니다.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재갈을 물려서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오면 경건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성경 그것을 재갈 물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갈 물리는 게 뭐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짐승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입에다가 무엇인가를 넣고서 입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소에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망태기. 입을 망태기 쓰웠어요. 왜요? 소는 주로 어디를 가요? 논밭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른 작물들이 다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 먹지 못하도록 망태기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소를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짐을 싣고 가려면요, 꼭 위에다 거는 게 있어요. 으랴 하기 전에 먼저 멍해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힘써서 가요. 이것을 우리 같은 경우 표현한 대로 제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갈 물렸다는 얘기는 너희의 말하고 싶은 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경건하다는 말은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것저것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 입에서 많은 말이 나오면 이미 경건에서 멀어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내가 나를 정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면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알아봐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돼요. 여기서 똑같이 예배드리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근데 거기에 걸린 사람들은 이미 분노가 시작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이게 분노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와의 대화를 하든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옛날에 겪었던 그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분노가 올라와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마비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너희 속에 이제 너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분노의 상태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 날마다 겪어나갑니다. 근데 그 겪어나가는 모든 것이 나를 서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을 실천하는 위대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영성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고보서의 모든 복음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속히 하라. 그리고 너희의 생각을 보태지 말아라. 그리고 분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하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삶에 경건함이 더해지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선물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내 말을 더하지 아니하며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분노하지 아니하며 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초소복종시키는 정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